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하면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 몇몇 분들과 통화를 했어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부도 물을 겸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시는가라고 이렇게 또 통화를 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그냥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제가 이제 노회장이었다 보니까 이제 노회 목사님들이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고 힘든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환경적이라든지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예배 부스를 좀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군요. 이렇게 제가 팁을 좀 드린 것이 됐죠. 아마 목사님들은 좀 고지식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부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좋아요. 예배를 설교를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할렐루야. 그래. 아멘 한 사람 와서 한번 해봐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하지 못했고 지난날에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가 잠시 떼어지고 이제 다 없어질 때에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말고 이때를 잊지 말고 더 감사 감격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귀에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고 또 들었던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아마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단어일 거예요.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못된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집회 금지 행정명령 같은 것 말입니다. 집회 금지 행정명령, 여러분 10명이라든지 20명 이상 모이면 되지를 않는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가 지하에 붙어서 3층까지 다 나누어서 층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건물에 20명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백화점도 병원도 은행도 여러분 저 마트도 대형 마트도 시청이라든지 또는 구청이라든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백화점에 딱 몇 명만 10명, 20명 딱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왜 교회만 10명이고 왜 교회만 20명이냐 말입니다. 그것도 층별로 나누면 왜 안 되냐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의 기본 목적이 뭔데 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행정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명령, 법규 뒤에는 시행령이 따라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그런데 구체적인 시행령은 내놓지 아니하고 행정명령, 법만 하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법이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법대로 집행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가 제한된다든지 아니면 층별로 몇 명 몇 명씩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은 나오지 않냐고 무조건 법령만 행정명령만 내리니까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미국에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사진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갔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이에요? 거리두기. 자, 제가 사진을 찾다가 거리두기 사진 찾다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옛날에는 이 광장에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했던 광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어떻죠? 뜨문뜨문, 그것도 의자에 거의 한 명 정도 앉아있는 거리두기. 사람도 이렇게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찾다 보니까 동물도 거리두기라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죠. 네, 고양이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참으로 규격에 딱딱 맞춰서 한 칸 한 칸씩 말이죠. 저 맨 뒤에 서 있는 앉아 있는 고양이는 망을 보는 거예요. 저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침투하나 하나 아주 대장 고양이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자는 사람도 거리두기라고 동물도 거리두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리두기를 잘해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잘 예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거리두기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거리두기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로 공적 거리,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 세 번째로는 개인적 거리, 네 번째는 친밀한 거리. 이 공적 거리는 3m 이상으로서 개인과 또 대중의 거리에서 가장 넓은 거리. 다시 말해서 강연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그런 교육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과 저와의 거리가 한 거의 4m, 5m, 6m 정도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바로 공적인 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예요. 1m에서 3m까지의 이것은 사무적이고 비즈니스에 적당한 그러한 거리라 그래서 사무실에서 책상을 놓고 서로 회의하고 업무를 보는 그러한 거리를 얘기합니다. 또 개인적 거리는 50cm로서 손을 뻗으면 맞닿을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굉장히 경계심이 없는 친구들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거리 구분을 얘기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친밀한 거리, 15cm에서 몇 cm? 45cm 이내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갖는 거리. 그래서 제가 가로에다가 뭐라고 썼는가니? 스킨십 거리. 여러분 15cm면 얼마나 되죠? 자, 요 거리에서 남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뽀뽀라든지 혹은 허그라든지 뭐 혹은 이제 서로가 뭐 스킨십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회적 그러한 거리, 네 단계의 그러한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거리는 심리적 그러한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가 장기화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를 감염되니까 부부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죠? 한 집에 격리가 되잖아요. 며칠 격리됩니까? 2주가 격리 되잖아요. 자, 보통 남자는 눈을 뜨면 어딜 갑니까? 직장을 가죠. 요즘엔 여자도 직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맞벌이로. 그런데 2주 동안
거의 24시간 한 장소에서 한 곳에서 먹고 자고 얘기하니까 가정 불화가 많이 생겨서 2주 끝날 때쯤엔 여러분 다 이혼하는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게 올라갔다 그래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소외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하잖아요. 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단 하루만이라도 직장을 좀 쉬었으면 오늘은 좀 안 가고 싶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신종호가 나왔대요. 빨리 회사 가고 싶다. 왜? 집에서 너무 지겨운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여러분 됩니다만은 그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거리가 또 코로나가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고보 선생,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야고보예요. 근데 어떤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가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12제자 중에 야고보도 둘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야고보일까요? 예, 힌트를 드립니다. 항상 답은 뒤에 있어요. 네. 12제자가 아닌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라 하지 않고 야고보 선생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야고보 선생님은 그 야고보 그쪽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툼과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찾았는데, 따라서 합시다. 거리두기를 잘못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영적 거리두기. 자, 영적 거리두기. 성경에서 이 야고보 선생이 말하기를 그들이 영적 거리를 잘못 둠으로 인하여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 정욕으로 잘못과 욕심으로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거리를 두어야 할까 두지 말아야 할 이러한 문제란 말이죠. 자, 첫 번째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 야고보 4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거기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가늠한 여인은요 돌에 쳐서 죽여야 했어요. 남녀 모두 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과 세상과 벗된 것을 동일시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당연히 뭐에 맞아야 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러한 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4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자들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을 또 마음껏 그들 마음속에 그의 생활 가운데 누리는 사람들, 여기서 세상을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악한 영역, 죄악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에 이르니라. 자,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어떤 부분에 순종하는 자가 거기에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된다.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는 거리를 멀리해야 되는, 만약에 내가 죄와는 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세상 쪽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리두기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두기를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그러한 정욕과 욕심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것을 거리두기를 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자, 죄를 숨긴다, 못 숨긴다? 못 숨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부모를 속일 수 있어요. 하물며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숨길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죠. 1장 15절 말씀, 이러한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 죄를 낳아. 우리의 마음에 그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죄를 낳아. 자,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 죽음이야.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욕심의 결론, 끝이 뭐다?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우리가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영적 거리두기를 많이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옆에 인사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아멘이에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예 돌아보지도 말란 말입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 해야 될 것은 뭘까? 따라서 합시다. 마귀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야고보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뭐 하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는요 대화 상대가 아니라 대적의 상대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마귀가 그렇게 묻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요. 그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사단이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과 대화해서 이긴 존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다. 아멘. 마귀는 뭐라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지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뭐하라? 물러가라.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도 막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단과 세상의 악한 존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외쳐볼 거예요. 같이 사단아 물러가라. 시작. 아멘을 안 했네. 여러분, 사단은요 대화의 존재가 아니라 뭐의 존재라? 대적의 존재라는 거예요. 결코 사단은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러 대적해야 돼. 왜냐하면요 사단은 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자, 마귀 사탄이 온 목적이 뭐예요? 도적이 마귀란 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원수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원수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옆에 인사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아멘이에요.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마귀는요 아주 작은 그 구멍이라도 하고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에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조그마한 틈을 내주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죠. 5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뭐하며 두루다니며 뭘 찾는다?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요 마귀의 표적이 되어지면요 이게 굉장히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박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 사단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욥기 1장 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1장 7절이에요. 욥기 1장 7절 찾았으면 아멘. 욥기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게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서 왔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갔다가, 자 여러분이요 사탄이 왜 두루두루 여기저기 갈까요? 그렇죠.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보세요. 앞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뭐한다? 두루두루 본다. 보는 거예요. 한번 툭 건드려보고, 나집사 건드려보고, 최집사 건드려보고, 툭툭 건드려보는 거예요. 거기서 반응을 보이면 뭐예요?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안 잡아먹어요. 툭 반응을 보이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간질하고 막 감정을 손상하게,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이간질을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요 이간질을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이미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눈에 색안경이 끼어집니다. 자, 저 사람은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야. 내 내리속에 콱 박게 하고 저 사람 볼 때마다 뭐가 보여? 봐, 벌써 빨간색 다 세뇌됐잖아. 그 사람은 노란색이야, 노란색, 노란색. 그러면 그 사람은 뭐로 보여? 그래, 다 벌써 좀 세뇌됐잖아. 몇 마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분이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고소하고 이간시키고 자꾸 소삭거립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우는 사자처럼 치명타를 한 방에 팍 날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졸며 잤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자, 여러분 스스로 말해봐요. 이름을 넣어서 시작. 제이라, 제이라, 깨어 기도해라, 꽃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베드로는 기도했다, 졸았다. 아니 뭐 잤지 뭐. 졸았으면 다행이지. 잤어요. 자, 결국에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졸며 다 잤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몇 번 부인해? 3번 부인. 저주 맹세까지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제가 선포했어요. 반대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여러분들 손도 못 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거리 두기, 죄와 거리를 두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마귀 사탄과 거리를 두기를 소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될 게 뭘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자, 오늘 우선순위를 야고보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거리두기의 우선순위를 뭐냐 하면 바로 먼저 멀리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동행하라. 가까이 하라는 말이 뭐예요? 동행하라는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한다? 즐거운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야고보 선생님은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뭘 깨끗이 하라?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뭘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 두봉의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자, 것이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무엇을 씻는다? 수족을 씻는다. 자, 수족을 씻어서 뭘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그 밑에도 보니까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 이걸 반대로 얘기하게 돼요. 손발 수족이 더러우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발이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해야 돼.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손이 깨끗한 자. 아멘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노름을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막 이제 노름 안 한다는 말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뭘 털었다? 손 털었다. 나쁜 짓 하다가 그걸 이제 안 하려고 결심한 걸 뭐라 그래요? 손 털었다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노름꾼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어둡고 죄된 것들 다 손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을 씻으라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 4장 9절이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거기 보니까 슬퍼하며 뭐하래요? 애통하며 울라 그랬어요. 여기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애통함은 뭐냐? 회개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거 놓고 애통한 눈물로 심상을,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심상히 여기지를 않아. 그냥 얼굴이 뻔뻔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 너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범죄의 사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서 다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 영적으로 손털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손을 깨끗이 하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요,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을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요, 겸손한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대요. 자, 한번 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꼭 조심하세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목회를 오래 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저는 철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준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칠 때는 그렇게 마치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것은 죄와 멀리하고 원수마귀 사탄과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손을 깨끗이 하라, 애통해라, 낮아져라.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이래야 돼요? 예배를 즐거워해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이 그 교환에서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있었던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영적 거리 문제였어요. 거리를 잘못 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는 거리를 두어야 되고 마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대적의 상대라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렇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이 되어야 된다. 애통함과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적 거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여러분이요 코로나 감염된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나도 감염이 돼야 안 돼요? 감염되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거리두기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조금만 빨리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손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아멘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적 거리 두기, 죄와 거리를 두어야 되고, 마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마귀는 대적의 상대이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손을 깨끗이 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적 거리를 잘 두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